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 생이 마감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지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세요? 이 세상에 온 우리 지구를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연약하게 힘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독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하여 다 그에게 담당시켰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질문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바른 삶입니까? 질문하시고 해답을 찾으셨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30년을 사시든지 50년을 사시든지 아니면 100년을 사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너 행복을 위하여다. 너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행복을 위하여 원문에 보면 네 좋음을 위하여, 네 좋음을 위하여, 네가 좋도록 주어진 것이다. 네가 좋음, 그게 우리 말로 번역하니까 행복이라는 번역한 것이죠. 네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러셔서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를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알지만은 우리가 그 쉽게 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잘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좋은 건 알지만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다고 하지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정말 우리를 위한 좋은 행복을 위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깨달아지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되거든요. 어떻게 깨닫지요? 그 깨닫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왜 이것이 행복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수위가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인류 대학을 나오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인물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셨다.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 긍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그 근거가 뭐죠? 이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처음에 받은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지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지키겠나이다. 두려워서 못 올라가서 모세를 대표해서 올라보내서 오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돌판을 새겼거든요. 그 하나님 밑에서 보니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가 우리를 구원해냈다, 인도해냈다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빨리 모세야 빨리 내려가봐. 내려가 보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려요.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십니다. 그 새겨준 첫 번째 새긴 돌판과 두 번째 새겨준 돌판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필로 기록해 주신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필로 새겨서 그것도 기억하라고 새기라고 변하지 말라고 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접 새겨서 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이라고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내가 새겨서 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지뢰밭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지뢰밭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진정한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 지뢰를 심으라고 저기도 지뢰를 심으라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과 결국에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고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혼자 가면 섭섭하니까. 그래서 여러 인생길의 장치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 지뢰밭 같은 인생길에 여기 지뢰 있다, 저기 지뢰 있다, 또 저기도 지뢰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것을 밝혀주고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만약에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네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너희에게 좋은 거야. 라고 밝혀 새겨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너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잘 지뢰 터지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요. 모르고 우리가 여기 지뢰가 있다. 모르고 밟아버렸어요. 그러면 다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몸에 큰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손이 잘린다든지, 다리가 잘린다든지, 머리가 깨진다든지, 사망한다든지,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돌에 새겨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와 같은 인생길 어디에 지뢰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한다면 지뢰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인생을 참 잘 살게 되는 방법이 뭘까? 어디가 위험 요소고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성공이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매일 무당 찾아가서 점을 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을 쳐서 우리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지뢰밭이 무엇인지를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번거로움 다 제거하죠. 하나님 매일 굿을 해야 된다. 구판을 벌려야 된다. 너는 요거는 좀 작은 일이니까 1,000만 원짜리 굿이고
요거는 좀 심한 큰 일이니까 이거는 1억짜리 붓이다 하면은 이건 사람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오늘 이사를 여기를 갈까요? 내일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춤을 택해서 어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참 힘들게도 하지 않고 딱 우리 선물로 새겨서 딱 우리 한 권에 요약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팔만대장경처럼 그렇게 많이 이거 읽어서 찾아내야 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거 언제 다 읽었겠어요? 다 읽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요 한 권, 요걸 또 더 요약해서 10계명으로 더 요약해서 주님 2계명으로 요약했어. 우리 손에 딱 들려주는데 요것도 안 읽는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내가 살겠다고, 성공적인 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처럼 주어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읽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지리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참 불안해요. 불안하죠. 요즘 시대가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서 후현대주의라잖아요. 근데 젊은 이 후현대주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짱입니다. 전혀 기준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후현대주의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죠. 게다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10계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네 행복을 위하여 주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의 규범을 여러 군데 새겨져 주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신 거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선물이다. 선물이다.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복되게 나에게 영원한 성공적인 삶, 바른 삶을 살도록 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어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두 돌판에 10계명을 주셨다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10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9장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고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뢰밭의 인생을 행복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지뢰밭 같은 인생인데 행복 내비게이션,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요 내비게이션을 켜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도시에서는 그냥 운전할 수 있지만 모르는 도시에 딱 갔다 목적지로 갈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돌고 또 물어봐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딱 우리 손에 안겨져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만일 10계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리반 인생을 안전하게 통과해 주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여기 밟으면 잘못 밟은 거 아니냐? 여기에 어떤 터질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위험에 바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벌해서 살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내 손 안에 있으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요. 딱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죠. 아무리 사탄이 딱 이 어떤 위험한 것을 노출시켜놨다 하더라도, 거기 있네. 너가 나를 아무리 꼬셔봐도 내가 넘어가는가. 싹 피해가 버려야지. 왜? 내 삶에 내비게이션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 내비게이션 10계명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돌판에 새기시고 직접 친표를 새기시고 그걸 완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절 2절 보세요.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주광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안전하게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이 십계명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믿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바도 불변하십니다. 사람은요, 세상의 지식은요, 시대마다 바뀌어요. 사람도 아침의 생각, 저녁의 생각 바뀝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그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어떤 세상 지식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인생을 걸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바뀌는 시대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과 보완이 필요 없어요.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지리밭 인생의 행복 내비게이션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새기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3절, 4절, 5절 보세요.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층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손에 들려 산에 오르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시기를 층과 같이 그 판에 새기고 여호와께서 쓰시고 여호와께서 그걸 내게 주시기로 그 만든 궤에 너 지금까지 나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게 하신 뒤에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행복 도우미를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에서 일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일하겠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도 주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 행복 도우미로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참 우리를 잘 자상하게 선물 주셨죠. 직접 새겨주셨죠. 행복 도우미 주셔서 그 지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죠. 그리고 너는 세마 네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미간에 붙여서 손목에 기호로 삼고 가르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주었다는 사실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족쇄입니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족쇄요, 쇠고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약 이 선물도 안 줬다고 하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철 스님처럼 최고의 도를 깨달은 사람 없어요.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도를 깨달아야 됩니까? 저 하늘 끝에 가고 바다 끝에 가 찾아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손에 들려주셨잖아요. 우리 손에 딱 들려주셔서 읽으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계획을 여기 다 담아놨으니까 너 읽으라는 거예요. 왜? 너 행복을 위하여. 그게 성공이야.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가 내가 네 강 앞에 마지막 인종의 순간에 눈물 깎기 전에 이 뜻대로 살았을 때에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인종의 순간에 관뚜껑에 안에 들어가는 순간 뭐를 위해 살았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헛된 인생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도우미들 그 레위 지파들은 부지런히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모세처럼 옛 언약의 시대는 아니고 신약 이후로 새 언약의 시대예요. 새 언약의 시대.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도 십계명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십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시대는. 전에는 돌판에 새겨졌지요. 지금 새 언약의 시대는 마음에 새겨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할례를 직접 행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옛 언약에서는 십계명이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고, 옛 언약 시대에는 십계명이 글자로 존재했지만 지금 새 언약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에 깃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는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보관됐어요. 언약궤를 해서 영원히 들려지도록 보관했지만은 새 언약 시대는 십계명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래서 우리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옛 언약 시대는 십계명을 살도록 제사장 도우미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우리를 섬겼습니다. 새 언약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왕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오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또 굿할까요? 오늘 또 무당 찾아가서 물어볼까요? 점치해야 될까요? 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으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왜 행복한 계명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행복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언약 궤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시고 제사장들과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행복 이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10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자체가 은혜죠. 10계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런 걸 좋아하시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니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계명을 너에게 주어서 그건 너의 행복을 위해 준 거니까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변하는 것에 붙잡으면 속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고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첫째로 만유의 소유자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의 소유자.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의 주인은 14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만물의 소유자는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한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우리 인간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대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주의 인간계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갑질하지 않으세요. 요즘 기업도 돈 좀 있고 이러면 힘 있다고 하면 갑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그런 파워와 능력과 모든 것이 주인이시지만 갑질하지 않으신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자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능하시며 두루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시고 주인 가운데 최고의 주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대단한 사람을 초라한 사람과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18절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이 족쇄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인데 무엇 십계명이 족쇄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거다. 다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삶의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너에게 안겨준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읽게 되는 거죠. 공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갑질하지 않으신 하나님, 갑질 중에 하나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잖아요. 뇌물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얼굴 잘생기고 머리 좋고 집안 좋은 외모를 그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뇌물을 받아서 잘 봐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뇌물을 받아야 승진시켜주고 그렇게 잘해주는 갑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악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아도 가부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만유에 주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적을 시행하신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관습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보았니?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일까지 재앙을 통해서 멸하신 하나님, 나일강을 의지하던 그들을 피로 만들어서 의지하는 것을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깨버리신 하나님, 귀하게 여기던 독자를 죽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피가 발린 유월하셔서 건지신 하나님, 홍해길을 건널 때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내 성품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행복을 위하여 삶의 지침선 내비게이션을 우리 손에 딱 들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실제로 행동하시면서 다 간섭하시면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약속대로 여러분 이 축복이 약속대로 70명에서 모세 당시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대대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부터 믿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수요가 더 많아지고 더 번식하고 더 확대되고 땅이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님보다 더 후손들이 더 복되고 손자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모 세대가 입었지만 내려갈수록 신앙이 개성되어서 잘 흘러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신 귀한 말씀이 족쇄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내게 족쇄가 됩니까?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가? 너무 감사하지. 이 캄캄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 어두운 세상에 길을 환히 열어주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지. 이것을 맛을 난 다윗이 송이꿀보다 더 낫나이다. 나는 이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두려움,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앞에. 그죠? 하나님 이처럼 위대하시지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로
이 행복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키면 네게 복이 된다. 이 10가지 계명을 왜 행복하다고 하는가 하면 이 맛을 어떻게 아느냐? 순종해 보면 아는 겁니다. 순종해 보면. 순종해 봐야 아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언약궤 안에 보관할 뿐만 아니라 도우미를 주셔서 행복 도우미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셨지요. 낮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외모와 뇌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갑질하지 아니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늘 기억을 하고 그리고 환기하면서 이 행복한 10가지 우리를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이 10가지 계명을 머리에 기록하고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튼튼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뚜렷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 때 보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길이죠. 여러분 행복한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하시면서 내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나니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라는 거죠. 그를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핵심으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16절 말씀대로 우리의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참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 마음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을 곧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행복한 이 10가지 계명을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생활로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만들거나 형상을 말하거나 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척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딱 잡혀 살아가면 그걸 깨버립니다. 스스로 우리가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청산을 하셔야 돼요.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신학에 와서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던 것처럼 주일을 지켜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그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해야 행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그것이 내게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 실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이게 본이다. 그걸 보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면 자식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면 새가족도 따라온다는 거죠.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본을 보이는 게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천. 누구를 위해서요? 너 행복을 위해서. 세워놓았다니 본을 안 보이고 악영향을 끼치면 그거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되도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받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그것을 잘 처리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이. 십계명을 볼 때 또 그거야. 이 계명, 이 족쇄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불행 십계명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행복 십계명을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복한 10가지 계명을 내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지만은 불행 십계명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우선 편하니까. 족쇄가 아니니까 편하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두 번째, 달콤한 거죠. 우선 달콤한 거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거니까 속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복한 계명은 불행한 계명이다. 세 번째, 우선 어울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사는데 뭐. 네 번째, 그리고 우선 멋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멋져 보이니까. 지금 대통령이니까. 내일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지금 자오니까. 우선 유익하니까. 돈을 벌리니까. 잠깐 돈을 잘 버니까. 우선 잘 되니까. 그리고 우선 세다는 거죠. 승진해서 권력을 잡으니까. 우선 존경받으니까. 돈과 지위와 권력을 잡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어이구 이게 왜 족쇄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불행한 십계명으로 바꿔버리고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으니까 10계명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행복하려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사단에게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깨워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고 바짝 차려서 네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책임지신다. 바울 사도가 경고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66권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 세대 본받아 이 세대를 본받아 살다 보면요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마음이 둔해지면 이 10계명이 이해도 되지도 않고 적용도 되지도 않고 실천이 안 돼요.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개념,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비유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붙어 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리라. 그런 교회를 하나님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누구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 되면 우리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 이런 행복한 삶을 빼앗겼던 것 다시 찾아내시고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승리하고 은혜의 기념비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